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량이 뭐라고 했죠? 바로 어떤 한 상전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을 주고 우리들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과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실 흉내낼 수 없는, 부분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404장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자비와 은총이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단지 경험할수록 이렇게 알아갈 뿐이죠. 그분을 충만하게 아는 데까지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영원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보좌에 앉으시니여도 7번이 나와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7번이 나와. 참 이 하나님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14번이 나와요. 이거 제가 얘기 안 했었죠? 예수는 안 했었. 다른 데서 했나 보네.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7번 나오고 보좌이신 하나님도 7번 나오는데 예수는 14번. 14는 7의 또 배수잖아요. 흥미롭게 자꾸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의 사자는 몇 번 나올까요? 유다의 사자.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 때 유다의 사자처럼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유다의 사자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이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많이 나올 것 같았죠. 한 7번 정도는 나올 줄 알았죠. 최소한. 그러면 어린 양은 몇 번 나올까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만 14번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요. 28번이 나와요. 근데 28번이라는 것도 7의 배수죠.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몇 번 기록할지까지 다 선택하셔서, 맞죠? 1.1획도 대충 찍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 왕으로 오실 것인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예수의 모습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모습은 바로 오늘 찬양됐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야. 그 놀라운 사랑. 어린 양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우리 모두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적인 진리.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승리한다는 것의 표현은 결국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했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길들을 주의해야 된다. 생각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이들이 속고 살아요. 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렇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관대히 대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의 유익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넓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있는 영적 전쟁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현상, 쓰나미처럼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돈을 사랑함, 분노와 정죄의 문화가 교회의 세속화를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몇 개 교회가 나오죠? 또 교회가 7개 교회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 7교회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고 7이라는 건 항상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에게 칭찬만 말씀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칭찬만 말씀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2교회. 빌라델비아 또 서머나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교회가 7개인데 대표하는 교회가 7개인데 그 중에 몇 교회만 칭찬을 받았다? 2교회만. 확률적으로도 많지는 않다. 그리고 봤더니 7교회, 이 5교회와 2교회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점점. 나머지 5교회들은 뭐냐면 겉으로 굉장히 화려함이 많았어. 사업도 잘 됐어. 맞죠? 에베소라든지 또 뭐 라오디게라든지 화려함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풍성해 보여.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벌거벗었. 너희는 눈이 멀었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해. 근데 자, 이 2교회만 볼까요? 자, 4대교회. 아니 4대교회 아니에요. 서머너교회. 서머너교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 나름대로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환난을 내가 겪고 있고 또 궁핍함을 알고 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세상이 보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요한 자야. 너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이게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냐? 코로나가 라틴어로 면류관이에요. 스페인어로도 코로나로 발음하는데 코로나, 그게 면류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하는 면류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명예가 있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죠? 환난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역시 칭찬만 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죠? 능력이 작았다 했어. 적은 능력이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인내 말씀에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시험의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그리고 바로 나라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어떤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가졌다 하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욱 나를 낮추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9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에 왜 투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지분이 있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은 그다음에 또 수수료를 받고 이 땅에서 그런 투자들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고작이 일평생 이제 몇 세라고 해야지? 100세 시대 더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 이제 뭐 150, 뭐 200 뭐 이렇게 뭐 내다보기도 하는데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렇죠? 길어봤자 150년. 여러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바로 그 상급과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진리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과 또 세트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더 최근에 더 이제 그런 결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순수한 동기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더 낮아져서 정말 내게로부터 순수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초심이 변치 않고 내가 능력이 크냐 작냐 그거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의 관심사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잘 수종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나의 양심으로 단순히 사람의 귀에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래 주호야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전히 저도 더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6절 17절 이제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자, 지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6, 17절에서 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언, 디아데케. 근데 이 단어가 자, 유언 원래 이 단어가 원 뜻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유언이라고도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자, 이 똑같은 16, 17절에 쓰인 디아데케가 당연히 어디에도 나오겠어요? 15절에도 나왔던 거야. 왜? 15절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디아데케스 카이네스 메시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15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언약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디아데케를. 근데 16하고 17절에서는 똑같은 헬라어 디아데케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한 거야.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번역자가 결국은 문맥을 따라서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드린 적 있죠? 배라는 단어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지? 우리 사람의 배가 있고, 이거는 문맥을 통해 결정하는데 요거를 15절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왜냐? 말씀의 16, 17절 흐름을 봤더니 이걸 유언으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자, 그런데 볼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맞는 말이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실제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요 단어를 16, 17절의 단어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아, 이거구나. 언약이 유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언이라고 쓰인 16, 17절을 언약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옛 언약에서도 마찬가지. 짐승을 잡죠. 그 짐승 희생 제물이 죽으면 그걸로 제가 전가됐다고 말하고, 새 언약에서도 볼까요? 새 언약 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언과 언약이 이렇게 이 디아데케라는 한 단어 안에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 이런 것들 이제 언어학적으로, 아까 제가 수학적으로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언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보면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미 보여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언약과 유언이 사실은 바로 이 디아데케라는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19절과 20절, 18절부터 20절 볼게요.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이제 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피를 많이 보셨습니까? 피 볼 일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렇군요. 이 공간 안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 저희보다 오래 사셨는데 아직 피 볼 일은 없으셨다니 감사하네요. 이 피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피를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큰 상처도 아니야. 근데 피를 보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그 둘째, 사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한 번씩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특히 둘째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제 놀다가 그 교회 형아랑 놀다가 심하게 놀다가 꽝 해서 뒤에 여기 이제 문고리 날카로운 곳에 찍혀가지고 한번 머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넘쳐 나고, 그때 막 그 근처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 머리 뼈가 골절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막 여기서는 이거 조치가 안 되는 거, 처치가 안 된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막 기도한 피 새는 거 이제 제 안에 손으로 막 맞고, 그때 제가 설교 중이었던 것 같아. 예배 중이었는데 막 맞고 막 피 절철 넘쳐, 하은이 둘째 피 넘쳐가지고 맞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경상대학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골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중간에 이게 뼈 다시 제대로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막 요즘에 호치키스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침으로, 그냥 꼬매지 않고 그냥 침으로 막 울고 그러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야, 그래, 하음에는 이제 우리 애가 아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막 내어드리고 피가 너처럼 그런 일, 여러분 그런 자녀들 막 그런 에피소드 혹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준이 그러세요. 세상의 모세 어렸을 때, 아이고 모세, 그래. 그렇지. 지혈이 안 되지. 그래. 그렇죠. 경황이 없죠. 정말 큰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오늘 또 저희 그 나임이랑도 또 얘기를 주일학교 마침 설교 본문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연결돼가지고 마침 오늘 주일학교 본문이 애들 막 기대해요. 오늘은 어떤 본문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임이도 에피소드가 있거든. 나임이 양쪽 눈을 크게 다쳤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정말 조금만 옆으로 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로 상처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막 피 우리 저희 모를 때 놀이터에서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성형외과 일반 정형외과는 수술을 안 해주더라고. 성형외과 가는데 그때 나이가 한 4살, 5살, 4살, 5살인가? 근데 좀 어렸을 때였어. 그래서 그 꼬매야 되니까 성형외과에서 저는 양쪽 다리 붙들고 제 아내는 팔 잡고 애는 울고 막 그 모래 다 긁어내고 살 여기 낀 모래들 다 막 파내고 눈 바로 옆에 진짜 이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실명될 뻔했는데 그걸 딱 하면 애는 막 엄청 울지. 나 막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애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 너무 어릴 때니까 막 울고 했대. 그때 또 그랬죠. 하나님 나임이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또 얘 하나를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녀를 다 키우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막 있으셨을 건데 어쨌든 참 이 피라는 것은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옛 언약 시대 때 그 구약에서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희생제물 한번 잡을 때 칼로 여러분 영화나 TV에서는 작두 타는 사람이 침 탁 뱉고 칼로 한번 탁 치면 한 방에 목이 떨어지지만 그 실제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짐승 잡는 것도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벌써 상상만 해도 이렇게 조금 막 좀 징그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짐승을 탁 잡을 때 여러분 피가 얌전하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치는 순간 피가 튀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짐승을 잡는 그 상황 속에 막 옷에도 묻고 막 피 비린내가 진노해. 사실 그러면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에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난 게 아니고 피 비린내가 난 거예요. 피 비린내가.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잡는 그 일들을 통해서 피를 보면 사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듯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징그러운 것이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처음 하나님이 이 제사 방법을 세팅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건데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거 계속해서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똑같이 구약성경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다가도 그게 반복되어지는 일상 패턴 안에서 이제는 그냥 피 냄새가 나더라도 거기서 뭐 개의치 않고 짐승 잡고 그냥 짐승 잡고 뭐 이렇게 마치 우리 죄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막 진동을 하는데 그렇죠? 극악한 범죄자 이런 것들 보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로 충격을 주시기 위해 이 제사 방법을 제정하셨는데 지난 2주년간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갱신하셨다. 이 편에서 보험 갱신하듯이 옛 언약의 약점을 보완해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직접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옛 언약은 누군가를 죽이지만 지난주 표 기억하시죠?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를 보고 겁을 먹지만 하나님께 죄라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황폐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쉽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오히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최근에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지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내가 얼마나 큰 죄와 수치의 영역 안에 묶여 있었던 자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 28번이나 나온다 했어요. 유다의 사자는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그 어린 양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더 큰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자,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모든 장마다 다 인용하고 있다. 구약의 말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자, 이제 쭉 나가 볼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자, 이제 이 본문 접어 놓으시고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24장. 자, 사실 아주 또 놀라운 구약의 본문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너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데리고 나에게로 올라와라. 그래서 멀리서 저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 너는 특별히 더 가까이 나와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또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6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야, 이제 봅시다. 자, 옛 언약에서는 자, 이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지금 읽은 거. 자, 6절부터 그렇죠. 첫 번째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걸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또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히브리서 본문 갈 때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오묘합니다. 자, 지금 이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서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 놀라운 말씀인데 24장 지금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거 신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하에서도 하나님을 뵌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김재호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 신비의 교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그분을 배웠고, 할렐루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분을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청옥을 편듯하다. 그러면 어디와 연결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와 또 연결되잖아요. 보석들. 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을 만난 자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분을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미한 말씀들을 좀 더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이해를 해. 좋아, 이스라엘 장로 70인도 이해를 해. 근데 흥미로운 인물 두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항상 합당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어미한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레위기 10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생생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임재를 넘어가는 차원이에요. 영광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 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늘 지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남아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표현해요. 여호와께 바르게 드려진 제물은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사르시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분의 불이 제물을 삼킨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미한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이런 본문들, 이런 어미한 일들이 나타나는 본문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그분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데 또한 어미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고라가 그런 패역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역시 뭐가 나와요? 불. 그렇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데 또한 그들의 바로 하나 250명의 또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자들을 여호와의 불이 삼켜버렸다고 동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0장도 그렇고 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패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자꾸 구약의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미한 일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있었어요. 또 역시 그러면 뭐가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 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러나 한 주제로 다시 제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역시 또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자, 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읽어 나가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러면 일단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왜 팔았죠? 요게 중요해요. 왜 팔았냐면 그 앞에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뭐가 임했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부흥이 터지니까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이 뒷부분 보면 막 한마음과 한뜻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잖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서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해. 부흥했대. 와, 막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막 놀라운 큰 은혜와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 막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서로 물건 나누고 진짜 34절은 그렇게 증언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까지 표현해요. 사실은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 무슨 말 이해되세요? 사회주의가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은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모두에게 재산을 공유하자.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그러니까 사유화를 허용하지 않고 공유 경제로 가다가 뭐가 나와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이제 더 진보된 형태의 공산주의.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문맥 안에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찌 됐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물론 누구에게가 있어? 가난한 자에게가 있어. 요 균형을 여러분 잘 말씀 안에서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어야 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대하고 강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담대한 모습으로 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자, 이러한 분위기를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를 해야 되겠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질 못하는 거야. 2절 그쵸?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더라.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나니아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7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알면서 아내도 그래 놔뒀죠. 같이 심판이 뭐. 지금 이 본문은 옛 언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새 언약 안에서도 역시 항상 그래서 부흥. 여러분 정말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사모한다면 부흥을 사모할수록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부흥하면 여러분 혹시 수적인 성장을 상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수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겠죠.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무거운 것이죠.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게 지금 무서운 본문인데 사실 또 이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려고 하니까 아니 주여 어떻게 감히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그거는 허용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가르치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그대로 들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상처가 오는 게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다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었던 그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읽읍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부흥의 때에 이런 어미한 일들이 나타나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도 즉 잘 보이고 싶었던 거야. 요 위선을 경계해야 돼. 아나니아와 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지금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서 명부에 올리고 동참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함께 삽비라도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도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막 이거 굉장한 취조 같죠. 뭔가 지금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그쵸? 이미 아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이것뿐이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10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도 혼이 떠나는지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게 돼 버린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분을 알아갈 뿐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선포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나의 이해가 짧은 것이고 나의 경험이 짧은 것이지 그분은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일부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들은 일부러 주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다 안 해놓으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 배워야 돼. 그런 영역이 은근히 많아요. 어떤 영역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명백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구원받기에는 합당하다. 완전한 책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 땅에서 행한 일들과 나의 일을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책 한 권 두께가 얼마나 돼? 여러분 책 한 권 이 정도밖에 두께 안 되는데 내가 행한 일들과 모든 일들을 다 담으려면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담을 수가 없다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네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이거 여러분 이 공간 책 채우려면 몇십만 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말해도 조라고 하지만 그분은 아주 놀라운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심지어 요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신 분. 요나가 말씀 선포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3일 만에 회개를 시켰으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직접 들을 시간들이 기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다음에 아답과 아비후 결국은 고라도 반역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 자꾸 고라가 자기도 같이 분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라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 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는 동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기, 이 모든 것들을 부흥의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면서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고 또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들에다 뿌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 9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이제 19절에 보면 이 피를 어디에 뿌려요? 새 언약 안에서는? 자,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추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22절 하면서 어디에 뿌렸죠? 이 피를?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리하고 또 어디? 백성들. 온 백성이죠. 똑같이 백성들. 아하, 그렇구나. 자, 새 언약하에서는 이 피를 백성들에게 백성에 뿌린 건 동일하지만 두루마리에 뿌렸다면 두루마리가 뭡니까? 그렇죠.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피 뿌린 무엇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했어요. 요게 두루마리 연결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도 볼까?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그의 옷은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성경에서 보는 색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무리들이 나와요. 요거는 요한계시록 7장. 이러한 무리가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나와. 또 신기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요 표현도 7번이 나와. 7번.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지금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 뿌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시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묶임과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단번에 그 언약을 인치시고 영원히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옛 언약 안에서는 제단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 지금 어디에 피가 뿌려졌다? 바로 여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날마다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것을 하나님의 말씀, 피 뿌려진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피 뿌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계시가 임해요. 모든 묶임과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튜브 설교만을 절대 의존하시면 안 돼. 절대 여러분이 의존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보좌 앞에 가셔야 돼. 여러분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메신저라 할지라도 그 전하는 분이 되게 강하고 비판적이면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판적이고 정죄적인 시각이 입혀지게 돼. 영은 흘러요. 영은 흘러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꼭 여러분 스스로가 이 피 뿌린 말씀으로 들어가면 씻겨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로 씻으면 피색이 돼야죠. 맞죠? 피로 씻는 거면은 옷이
흰색이 아니라 피색이 돼야지. 빨간색이 돼야지.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흰옷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진리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피 뿌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 주십니다. 이 피 뿌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피 뿌림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의 피에 호소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주장하세요. 몸이 아프세요?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자, 이 시간 머리 한번 다 한번 손 얹으시고, 자,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이 시간 나의 생각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자, 가슴에도 손 대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시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가장 맑은 피예요. 예수의 피가 가장 순결한 피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주장하세요. 항상 예수의 피에 호소하세요. 아멘 아멘. 자, 이제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9장 히브리 9장 21절 22절. 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때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들었어. 정말로. 근데 이 주일학교 교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불렀는데 계속 배우고 했는데, 야, 그때 들었던 그것이 제 영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유효한 거예요.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관점을 지니세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회개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 스스로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22절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 22절에 아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어. 저는 이 22절이 또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고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갔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거의 모든하고 모든은 달라. 맞죠? 그냥 모든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아니야. 거의 모든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 거야. 뭔가 지금 예외가 있죠? 그 예외의 단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까 전에 19절.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9절 뒷부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그 다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구약의 사항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을 따라 정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옷이 부정하게 된 사람,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 가서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 육체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을 그 옷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피가 아니라 물로. 또 불을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든 물건들은 불로써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외 사항이 나와. 이거는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11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요. 레위기 5장 11절. 가장 중요한 예배상.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는데 피의 제사가 아니라, 사실 이
이 부분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은 다 피비린내가 나야 되는데 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피로 드리는 게 아니야. 레위기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을 돈이 없는 자들, 심지어 비둘기는 훨씬 저렴하겠죠. 비둘기는 훨씬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조차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피의 제사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가루의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잘 나가고 유명한 자들만 잘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주목해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처럼 용서하세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언어 유희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딱 내 본성과 내 형편에 맞게 딱 그 정도까지만 용서하고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때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율법 안에서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소제의 제사의 방법을 세팅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깨달아지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씻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죽음과 맞바꾸신 사랑입니다. 언제든 예수의 피에 호소합시다. 언제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의 피로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양심, 나의 육체까지도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시라고 이 시간 예수의 피에 호소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인간이 경외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악과 수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예수의 피에 호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이 위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의 피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나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는 나의 차원으로 용서하고, 나는 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오 주님은 주님다우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예수의 피에 호소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과 피를 보고도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보고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충격을 받으나, 그 피비린내로 충격을 받으나 다시 마음이 무뎌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씻어 주옵소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씻어 주옵소서. 굳어져 버리고 오염된 우리들의 양심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브리서 저자는 언약의 피, 이 예수의 피가 두루마리, 즉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졌다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 뿌림을 받은 백성들로서 언약의 피 뿌림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피 뿌림 받은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얼매기 쉬운 죄의 권능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에 이 시간 호소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피 뿌림 받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피 뿌림 받은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피 뿌린 말씀을 입은 예수로서 오실 터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피 뿌려진 두루마리를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피 뿌린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피 뿌린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이 피 뿌림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씻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니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피 뿌림 받은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흉내를 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섬김이, 사실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게 하소서.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게 하시고 순수한 동기로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오르시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 오, 피 뿌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 뿌린 백성들로 하여금 큰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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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피 뿌림 받은 백성들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 뿌림 받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각 사람들 위해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호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 심령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선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곡식의 제사로도 피의 제사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두루마리를 가진 채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큰 비판 가운데에서도 진정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